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모습들로 살아오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뻐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쁨이라든가 감사의 거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들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모습 자체가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모습들이 축소되고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좀 나태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이음교회도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포함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든 것을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좀 잊어버리기 쉽죠. 이 시간 동안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고 무엇이 하나님 가운데 나눠지는 교제이며 무엇이 우리 가슴 가운데 맺혀지는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늘 이것들을 돌아보며 만약에 조금 놓치고 계셨다면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회복,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니죠.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것 혹은 내가 누구로부터 눈치를 봐가면서 지탄받아야 되는 것의 이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때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 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장 사도 바울의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어디냐?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가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직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로마의 지역에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로마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해서 오늘 본장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죄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정말 세밀하게 써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눴던 본장 로마서 5장 말씀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말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이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은 은사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표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작년 한 해를 겪어왔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단순히 교회에 가고 혹은 가지 못하고
혹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가 만나 교제를 하고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갔다가 다시금 온전해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회복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상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향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당금질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그 복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다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사해줘서 우리가 구원받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상대방은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왜? 말하는 사람, 마치 전도하는 우리는 의인이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정죄한다는 듯이 들린다고도 합니다. 비록 이 말을 전한 의도는 무엇이었냐?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전하고 싶었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금 상태에 대한 묘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죽었다, 생명이 끝났다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종점은 죽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음밖에 기다릴 게 없는 그 절망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 이거에 대해서 죄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결과를 말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도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앞에서 분명한 것은 사사로운 것 하나도 용납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다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결과, 나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다는 이 절망에 대한 결과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적인 죄,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략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그 문제점들을 우리는 지적을 하고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죄인이다, 너 이거 잘못했지, 우리 다 죄인이야, 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보다는 무자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돈을 많이 가져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은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제외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얻는 소소한 이런 성취를 자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결국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죽음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는 한 사람의 죄인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죄냐, 너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면 죄를 지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죄란 거는 절망적인 상태, 인간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을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바로 성경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는 이 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모두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하면은 다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 선악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걸 다스려라. 다 너희 거야. 네 맘대로 먹어도 돼.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의 징표로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선악과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선악과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깨질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벗은 것, 즉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는 시작되고 있어요. 자, 원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인간이 깨뜨려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마치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처럼 살아왔어요. 이것이 죄인이라는 이유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죄인인지 아셨습니까? 언약을 깨어버리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 즉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시한 그 규율,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가 인생의 주임을 선포해버린 게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찾아 했던 유혹의 말을 제가 조금 각색해 볼게요. 자, 이런 말이에요. 너 자유하지 않지? 이거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어 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된 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인데, 사단은 하나님 안에 살면 네 맘대로 못해, 자유하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말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동의해서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와가 원했던 것, 아담이 원했던 것, 그건 뭘까요? 저는 자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자율. 여러분, 자유와 자유를 혼동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자율과 자유가 동의어 비슷한 말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달라요. 사전적 의미도 깊게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자, 자율의 사전적인 뜻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절제하는 것, 자신의 욕망이나 남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세워 따르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 들어서 다 좋은 말이잖아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세운 규칙, 스스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반면에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 법률 안에서, 규정 안에서, 이미 세워진 규정과 규칙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 세운 규칙 안에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자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내 마음대로 파기해 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언약을 맺으면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은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언약의 선악과 먹지마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규칙, 규정 안에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즉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기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이
인생에서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죄, 불순종의 죄, 원죄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된 채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오면은 이제 종교라는 것을 찾게 돼요. 자, 알라든 부처든 예수든 내가 그 벽에 부딪혔다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 죄와 사망과 죽음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지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이 험난한 인생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간절했든,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고 완전하게 보였든 의로워 보였든 그것은 불신입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내가 잘 되게 한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다만 내 삶에서 조금만 도와줘 이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무조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죄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이 되어서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진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회복을 제시한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라.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허망하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한계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내 머리로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도할 때 이런 경우 있죠. 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우리 죄인 맞아요. 그럼 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영접 기도를 하고,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전도법 아시죠? 저도 뭐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주인이 하나님은 타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거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는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딱히 논리적으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 딱히 논리적으로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정한 것뿐이에요. 이거는 사단도 알아요. 물론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지적 동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말, 내가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믿음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신이란 거 뭐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확증적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 굉장히 위험해요. 왜?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확정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이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버려요. 우리는요,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실 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기독교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죠.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되면 두 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없거나 우리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했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생겨질 때 핍박당할 때 그들이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순교했나요? 공산당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상황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서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나요? 아닙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에 대한 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 나를 이끌어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확증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결과물을 보여주실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이야, 내가 가장 만족스러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워라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신뢰가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성공,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짧은 인생에 이 땅에서 인정받고 행복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주체가 내가 돼 있다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한 것,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서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간절한 만큼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은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없는 돈을 갖게 해서 부자 돼서 내가 강하게 돼야 되고, 아픈 곳을 고쳐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없던 배경을 갖춰서 내가 높임 받아서 높은 사람, 내가 강하게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보통 내가 강하게 돼달라는 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그 강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약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가 스스로 그것들로 인해서 높여졌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돌봐서 하나님이 끝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거지, 다윗에게 엄청난 카리스마와 통솔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강한 무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뭔가 돈을 주셔서 그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다윗은 그 강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 과연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강해지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고민해요. 목사지만 저도 이런 고민합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경력을 쌓고 공부를 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해서 인정받는 것, 저도 이런 꿈 꿨죠. 하지만 누가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담임 목사인가? 하나님이신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의 당면한 질문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인가? 하나님인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목회로 인정해 줄 만큼 이 말의 주어는 다 누구예요? 불행히도 저 자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서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사라지고 일거리가 사라지고 내 자녀도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집은 난리장판일지라도,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거기에 내어 맡기고 내게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다면 바로 복음으로 회복하고 있는 고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서 비롯된 성공과 성장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상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 되심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을 게 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잘 됐든 못 됐든 좋은 열매가 있든 비록 부족한 열매가 되었든
그 주인은 다 하나님이고 그 권리 또한 하나님이며 그 책임 또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과 그 깊은 삶에 대한 통찰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의 성도들의 삶이 주인이 될 때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확장되면 바로 하나님의 민족,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회복을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선포한 그 복음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됨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의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감사해가 하는 그런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항상 새 힘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